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단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세의 특징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끊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그런 진단입니다. 교회인데, 성도인데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계산적으로 더 멀리 끊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증상이거든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자, 5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하나님과 이어져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경고가 6절입니다. 보시면 눈으로 쭉 보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경고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경고를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파묻혀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이웃사랑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계산하고 그러면서 점점 끊어져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데, 성경은 이런 저주의 삶에 빗대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연결되고 하나 되는 복된 삶으로 초청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처음부터 중반까지 있는 내용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이긴 하죠.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어져 있는,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탯줄 외에도 그 참 신비롭게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받고 소통하고 하는, 그때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가장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그 삶,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단절의 시대에 다른 교회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가정은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단절의 시대에서 탈출하여 극복하여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이어져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자리를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복을 찾는 무엇으로 착각한다면, 구약 시대에 그렇게도 우리가 보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하여 실수했던 과거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냥 이 단절의 시대, 자꾸 끊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는 이 시대에 그냥 파묻혀 살면 우리도 순식간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웃들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어지고 우리가 이웃들과 더 이어지는 복이 있는 자리로 오기를 바라시는데, 그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목하여 달려갈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먼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복된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 도대체 하나님께 이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일지를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2절에 대상이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명확하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는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고유 언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의 의미를 따지면 비교조차 불가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세상 종교도 다 해요. 근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 뭘 정해놨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구하는 그 발을 그 어떤 대상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과거의 어머님들이 정한수 떠나놓고 새벽마다 이렇게 했던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 어떤 신비로운 존재에게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 대상을 정하고 그런 어찌 보면 헛된 삶이었긴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받는 대상을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헛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할 가치도 없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요. 요즘은 편지 쓰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게 택배를 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 택배 접수할 때 받는 사람 안전해서 접수하면 접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받아줍니다. 어디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보내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 없이 제발 받아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맡기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낼 때 받는 대상이 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기도답게 돼요. 우리가 그저 교회 와서 남들이 다 기도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하는데 그래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치 택배를 붙이는데 받는 사람이 모호해. 주소도 이상한, 이름도 이상한, 받을 존재가 누군지 애매한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이런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끊어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연결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모호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지금 보시는 2절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나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처럼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아까 장로님의 그 단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보았던 그 단어, 저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묵상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기도를 통해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이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너무 싫어하셔요. 진짜
성경의 내용 전체를 다 통틀어 봐도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교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느껴지는 교만은 마치 내가 잘났어, 내가 마치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다루는 교만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잘난 체해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교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일독학교에서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4장부터 두 갈래의 인류의 역사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슨 계열? 가인 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그 가인 계열은 찬란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온 그 끄트머리에 창세기 4장 2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셋의 가문, 죽은 아벨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그래서 아담 가정에 주셨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그 사명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가인한테는 맡길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 찬란한 역사가 있지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맡길 마음이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셋 계열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 계열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셋 계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동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필요 없는데 내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대화나 합시다, 우리 차 마시면서 대화하듯이 대화나 합시다, 그런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 설령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그 기도가 인간적인 욕심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기도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겸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어져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이어지는 삶에 대한 그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아시죠? 몇 년 전에 이미 했지만 벽에 이미 다 붙어있는데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안 보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다른 민족들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도 받고 기적도 많이 누렸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고 전통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들은 선민 엄청난 것들을 막 스스로 자랑하며 갖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착각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돼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툴러도 돼요.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툴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해도 정말 우리가 목숨 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고 뭐 내가 업적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 말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다른 목회자 오시면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겠지만 저는 교회가 성도가 여기 목숨 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를 깊이 또 오래 훈련하신 분들은 그게 뭔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마음에 있는 그런 소망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데 신기하게도 기도가 지속될수록 나의 마음이 조율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나의 날 것의 소망, 나의 감정으로 다가가는데 하나님은 기도 중에 너 그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쪽이야. 그 기도를 바꾸셔요. 내 감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던져놓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막 던져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데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님들, 내년에 우리들의 비전을 지금 좌우에 있는 그 내용처럼 기도로 이어지는 교회, 하나님께 더 이어지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 중에 저는 서툴지만 그게 뭐 완벽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기도에 대한 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히,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깊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짧게 하고 돌아간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왕 기도하면 우리가 좀 더 조금씩이라도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단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이어지는 삶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도로 하나님께 이어지는 교회를 꿈꿀 때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세 가지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라도 주목하고 내년에 그렇게 한번 힘을 써봅시다 라고 함께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 자,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기도 때문에 겸손을 자꾸 훈련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누구와 또 이어집니까? 하나님께 더 이어질 겁니다. 마지막 보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 누구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어지는 복된 삶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단절되어져 가는 이 말세 때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셔서 우리 내년,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이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것이 충분하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신 것처럼 성경 역시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이어지면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필요해요. 기도로 누구와 이어져야 됩니까? 이웃들과 이어지는 교회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과 이어지는지 또 여러 유익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씩 함께 보겠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게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원래 이기적 본성을 그냥 아예 뼛속 깊이 갖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단번에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죄의 습관이 바로 이기적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적 본성을 자꾸만 넘어가는 거룩한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막 등 떠밀고 때로는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야단치신다 할지라도 이 삶,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는 삶을 가르쳐 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자, 여러 번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뭔가 다 이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정신 차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도 여전히 이기적 본성에 갇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늘 관심이 여전히 머물렀을 때, 거기 머물렀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단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임재하신 이후에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당장 바뀌지도 않아요. 보면 그게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서서히 바뀌는데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가겨요. 그렇게 혐오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가며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역을,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 속에 완전하게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놨던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여기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 본성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아빠 하나님, 근데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면 우리가 그 은혜를 그렇게 누렸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아빠 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사모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빨리 넘고 훈련하고 반복하셔야 될 그 요소가 바로 이기적 본성이에요. 계산하는 거. 근데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성도님들께서 늘 자동으로 갖고 있는 속담이 있어요. 내 코가 몇 자야? 석자다. 늘 내 문제가 제일 커요. 좀 과도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이 하는 암투병보다 내가 지금 걸려있는 몸살이 더 아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마음으로는 아이고 참 힘들겠네.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몸살 감기하면 내가 제일 힘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존재. 우리는 항상 자동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의미를 다 투여하는 그런 이기적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이걸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기 갇혀있지 않고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억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도 보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 내가 우리 전도회, 우리 마을원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가능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그런 감정들이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말고 저희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너무 지나온 삶에 받은 그 어떤 일 때문에 막 미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 없지만, 근데 제 마음에 그러나 인정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이 다 해결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진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과 기도로 이어지시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라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기도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는 성숙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시작.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합니다. 자,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7장 20절의 기도를 봅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별명이 있는데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보면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한 절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의 말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시점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요, 아직 한 적도 없어요. 아니, 정신도 못 차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바가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훗날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거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훗날 이방인들이, 훗날 거기서 탄생된 여러 교회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조선 땅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그 노란머리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리고 최초의 이 한국 땅의 성도들을 통해, 최초로 세워진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또 점점 퍼져나간 그 모든 사람들,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성도님들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중동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이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어요. 더 나아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우리의 나중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공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기도는 시간마저 뛰어넘어서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미래에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또 그 자격을 이미 얻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친밀하게 이어지는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감과 동시에 내가 그 삶이 진짜 맞는지는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증명되게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삶을 증명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그 사람에게 행동을 통해 뭔가를 사랑을 베푸는 것 전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공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우리 이웃들에게 기도로 섬기며 그들과 이어져가는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도록 한다고요? 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좋은데 여전히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끼리 한남제일교회 안에 우리끼리 좀 더 마음을 넓히면 요 주변에 있는 우리 여수시에 있는 한국교회 아니면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돌아서지 않도록 계속 향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2편 8절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주시는 그 말씀이 훗날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미리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줍니까? 내가 뭘 준다고요?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이게 뭐냐면 훗날 교회가 이방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게 이 꿈을 맡기시고 여전히 돕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이기적 본성에 갇혀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여기에 갇혔어도 안 된다고 가르치시지만 조금 이제 눈을 높여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도 이어져 있기를 바라시는데 그 이어지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누군가를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세상은 다 망해라. 이건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넓은 품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세계 곳곳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이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무관심해지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시 눈을 돌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달려가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나라에 온 그 어떤 선교사님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하여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기도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함께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삶을 정리했다면 지금 금방 본 세 가지의 유익들을 또 함께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기도는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기서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시간,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그 넓이가 확장되기를, 그래서 다른 이웃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도록 돕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과 이어지는 정말 복음을 들고 있는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된 삶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기적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2025년 또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